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2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 하니까 되게 환상이 느껴지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1절에서 환상의 골짜기, 이곳이 어딘지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환상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신들만의 환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산 시온의 백성이 아니라 골짜기의 백성으로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들의 불신앙과 또 이런 정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능력함, 그것이 모두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들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국가의 존망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넓은 주택의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위한 연회를 벌이며 쾌락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 못하고 소란하게 떠들던 이들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사망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3절 보니까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정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유다의 병사들은 다 겁에 질려서 도망하다가 결박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그렇게 무참하게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의 랍사게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의 방어 도시들을 다 함락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굉장히 슬픈 표현이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돌아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슬픈 이런 노래가 나오고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 군대 참상들, 군대 대군들이 지금 몰려와서 아수르의 대군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의 군대는 지금 소란, 발핌, 혼란의 날이 그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날이 지금 이르렀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만 남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방어 도시 요새들이 모두 항복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은 거죠. 활에 능한 엘람 족속입니다. 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한 보병대를 가졌던 기르, 방패 위용을 가지고 병거와 마병을 앞세운 아수르와 함께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습니다. 성문 밖에 늘어서 있는 아수르의 대군의 위험에 직면하자 그제서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신의 열악한 위치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닥쳤던 이 위기는 모면은 되지만 결국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이제 그 유다가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어떤 대비를 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이제서야 이제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무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성이 있죠. 다윗성에 무너진 곳도 많이 보면서 아랫물에 물을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 수원이, 그러니까 물을 마실 수 있는 수원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포위 가서 물을 끊어버리면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냐면 다윗성에 무너진 곳을 보면서 또 아랫물에 물도 모으면서 이걸 관계수로를 정비한다고 그러죠. 예, 수도를 이렇게 해서 다른 곳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잘 올 수 있도록 방비를 하고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방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였고요. 또 방어를 위해 구축된 예루살렘의 견고한 두 성벽이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성벽 사이에 전쟁이 없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무허가 가옥을 짓고 거기서 살았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철거하는 거죠. 철거하면서 군대가 오며 가며 성벽을 방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다 철거하고 내보내고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지금 또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또 11절에 보니까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죠. 예. 그렇게 해서 해자라고 하죠. 사람들이 군대가 그것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게 예루살렘 방비를 하는 것이죠. 유다는 아수르를 그러나 또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편에서는 외교적인 판단을 실수를 하게 되죠. 결국 이제 아수르는 다시 분노하게 돼서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11절 후반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상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유다의 잘못을 징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의 결국 머리와 또 깨와 계책과 대비, 힘 그것들만 의지하면서 또 외교적으로 지금 국제적 정세를 오판하면서 결국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믿었던 것이 그들의 큰 죄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를 명령하신대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13절에 보면 비이성적으로 유다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여 버립니다.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이제 죽게 생겼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최후 통첩인 거죠. 그 말씀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일 망하더라도 우리는 소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연애를 즐기면서 먹고 놀자 하는 것이죠. 내일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만 살아가는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행복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심판대에서의 판단이 진짜 우리 인생에 잘 살고 못 삶을 가늠하게 될 것입니다. 예,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판단이셨습니다.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셈나와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에 나오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는 왕의 신하로서 애굽에서 마치 요셉이 맡았던 총리와 같은 역할을 비슷하게 맡았던 것 같습니다. 국가를 잘 경영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던 그가
권력에 취해서 월권을 행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장면을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예, 지금 셈나가 어디에 있는가?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묻히는 무덤에 그가 가서 자신의 묘실을 지금 만들고 그곳을 찾고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16절에서 그는 왕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무덤 곁에 그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자기의 묘실을 팠습니다. 그는 국가를 잘 경영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분주한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이 묻힐 명당 자리, 묘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자리냐면 자기의 분수와는 어울리지 않는 왕실, 묘실에 지금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정책의 실패 때문에 유다의 백성들이 전란에 휩쓸려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세를 가졌고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또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또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상하고 품위 있고 격조 있게 죽음을 예비했던 셈나는 셈나의 바람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곰같이 광활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이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셈나를 친히 던져 내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는 정말 수위와 같은 천을 몸에 걸치면서 넓고 아득한 땅에 굴려 떨어져 내치게 될 것입니다. 셈나가 자랑하던 병거들 앞에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먼저 가까운 미래에 셈나는 자신의 권력에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것이 현실이 될 것인데요. 19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를 낮추리니. 어쩌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셈나가 이제 지위에서 낮춰지고 강등당하게 되는 것이죠.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그 지위를 계승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은 셈나의 자리를 물려받고 정말 높은 자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왕의 열쇠를 맡은 총리 대신의 역할도 대신하겠다라는 것이죠. 왕에게 임명을 받는 이제 엘리야김의 지위는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다. 23절에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다라고 합니다. 견고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의 지위 상승으로 그의 후손과 족속들은 덕을 보게 되어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엘리야김은 굉장히 이제 훌륭한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25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은 이 단단하게 박혔던 못, 이 못으로 상징되는 엘리야김의 그 자리도 결국은 삭은 못처럼, 그리고 물건을 달린 물건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나가고 말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엘리야김 역시 결국 정책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도 국가의 존망의 위기에 처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이끌어 가신 역사가 다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고 지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위에, 그 자리에 그 사명에 대한 열매를 점검하시고 또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내용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나의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판단을 내릴 때 무엇으로 판단을 내리는가? 내가 가진 힘인가? 내가 가진 지위인가? 능력인가? 주변의 정세인가? 우리 국가 같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늘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휘둘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너무 과신할 것인가? 아니면 또 어느 줄타기를 할 것인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나라로서,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 정책을 위반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은 이것에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또 사업체를 경영하는 또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또 행동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너희들이 잘못 판단하였다, 잘못 행동하였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행동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또 설교의 단에서 또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내가 취할 때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에게 혹시라도 찔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애써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치 판단과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신앙, 겸손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겸손한 신앙에서 우리의 가치 판단과 또 행동으로, 순전한 행동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고 또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채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정말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진정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또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온전히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한 함께 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뜻과 또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에 책임감을 다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샘나처럼 자신의 묘시를 만들고 자신의 분수에 올리지 않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배를 배불리며 자신의 격조 높은 위엄 있는 또 사람들에게 명성과 칭찬을 받으려는 그런 자리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유혹을 받고 또 거기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책임적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살아갑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수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개발된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임의 권세 가운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하며 마음 놓고 찬양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사역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강들의 각축 가운데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 정세를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위정자와 또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또한 온전한 신앙과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신앙, 주님만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상황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또 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또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잘 행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로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